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10월에는 종교개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이 파이브 솔라, 5가지 오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장 잘 요약한 그런 슬로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주일에는 오직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만약에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라면 우리는 평생 불안하고 초조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받은 선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안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 주일에는 오직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렇죠? 우리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의 은총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주일에, 지난 주일에는 오직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오직 성경일 수밖에 없느냐? 왜 성경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법칙이요 완전 무결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이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죠.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구원의 길을 알고 이 성경을 통해 엄청난 유익을 얻기에 이 성경을 날마다 읽고 배우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이 사역자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알았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웠다라는 거죠. 그렇게 배운 성경이 이 디모데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만경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선물들을 다 받아서 누리고 또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두 사도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됐느냐? 그 이유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 주었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 앉아 평생 걸어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서 구걸하여 먹고 살고 있는 이 불쌍한 사람을 하루아침에 일어서게 하고 걷게 하고 뛰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공의 앞에 서서 신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 치유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을 받게 되었고,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심지어 솔로몬의 행각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성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기라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나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낫게 한 이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 결국 예수님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4절에 보니까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즉시 출동을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빨리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자꾸 전파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소식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도들의 입을 막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고,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권세와 기득권을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한 것이죠. 이튿날 이스라엘 최고 법정기구인 사내들인 공회가 모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70명의 공회원이 모인 그런 가장 이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대부분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 그룹들과 또 백성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인 서기관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종교 모임이기도 하고, 사실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최고의 의결 기구였던 것이죠. 이 사내들인 공회는 로마 제국의 허락하에 부분적인 자치 의결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사람을 사형시킬 권세는 없었지만 감옥에 가둘 권세까지 받은 그러한 가장 권세 있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신문을 합니다. 무엇을 묻느냐? 그들에게 일어난 이 기적에 대해 의혹을 제시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 등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사내들이 공회가 모인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말씀을 보시면 잘 알겠지만 예수님께 그들이 물었던 것과 비슷한 물음입니다. 어떻게든 이 사도들이 일으킨 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아니라 악한 영의 힘을 빌려 행한 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 조작하기 위해,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아니고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 있다고 낙인 찍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방법인 거예요.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몰아갔듯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일도 악한 영의 힘을 빌어서 했다라고 지금 여론몰이를 하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말하기를,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조금도 그들의 의도대로 갈 생각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전혀 주눅들거나 겁먹지 않고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는데, 바로 이 병자에게 일어난 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싫어했던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퍼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인데, 계속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그가 행하신 일이요, 그가 일으키신 이 구원 역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칫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발언이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듯이 이 베드로와 요한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님께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꺼려하지 않고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합니다. 어떤 기적을 행할 때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핍박하고 죽일 수 있는, 아니 옥에 가둘 수 있는, 심지어 신성 모독의 죄는 돌을 던져 쳐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진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 역사에 대해서 가감없이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11절, 11절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서슬퍼른 무서운
그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그 권세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앞세워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종교 장사꾼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 귀족 노릇을 하고 성전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의 지도자를 자처하며 율법 중수를 강조하고 스스로 거룩한 체 하면서 백성들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이면서 이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세부 규정을 만들고 백성들의 삶을 통제하고 이 율법으로 얽어매는데 힘썼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은 신분과 풍요한 삶을 누리고 백성들을 마음대로 그렇게 통제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정말 무서운 욕을 서슴지 않으셨고 또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도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너희도 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들마도 못 들어가도록 막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도 종교를 통해 이와 같이 유익을 얻는 종교 장사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황을 비롯하여 로마의 사제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권위를 자신의 권위인 것처럼 그렇게 가로채려 합니다. 교황은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자처하면서 교황 무엇을 주장하는가 하면 교황의 수익권, 말 그대로 교회의 머리됨의 권세가 교황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교황의 말을 성경의 말씀과 동일시하는 그런 우를 범한 자들입니다. 원래 교황이 누굽니까? 교황은 로마 교회를 감독하던 주교입니다. 각 지역마다 이 주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로마 주교가 다른 주교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주장을 시작하면서 그 근거로 일대 주교가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의 위를 이어받은 것이 로마의 교황이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을 하고 결국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주장을 하며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결국 구원의 열쇠는 베드로가 쥐고 있다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은 이 교회의 권세,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주장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데서 나타난 오해들입니다. 베드로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요, 사도들 중에 한 명일 뿐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나타나지만 베드로는 자신을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마음대로 속이고 백성들을 이 오해에 빠뜨렸던 것이죠. 중세시대 로마 교회의 사제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바로 고백하지 않고 사제들을 통해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만들었고 이 고해성사를 가지고 백성들을 꼼짝 못하도록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성경에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사제들이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백성들을 속이고 백성들을 짓누르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 중세 시대의 교황과 사제들처럼, 오늘날에도 소위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작은 교황의 역할을 하려는 그런 지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목사들 가운데는 마치 교황처럼 자신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그렇게 오해하게 만듭니다. 교회의 직분을 위계의 질서일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어떤 그런 계급 구조로 만들어 버립니다. 목사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배는 오직 삼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예배 가운데 목사가 튀려고 자신을 주인공으로 만들려는 그런 시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대형교회는 우리나라의 대형교회들의 특징이 담임 목사님의 강력한 카리스마로 대형교회가 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었죠.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이 마치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다가 은퇴할 시기가 되니까 교회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님이 은퇴하면 교회가 흔들릴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비슷한 배경을 가진 그 목사님의 아들이나 사위, 가족 중에 후임 목사님을 찾고 그래서 교회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은퇴한다고 교회가 흔들린다면 그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그 교회는 결코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죠. 목사의 교회죠. 그리스도의 교회는 누가 섬기든지 어떤 사람이 이 교회에서 일을 하든지 우리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일 뿐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요.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가 옳은 교회요. 바른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교회, 너무 잘 아는 유명한 교회인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성도들이 목사님을 그리워하여 예배 시간에 다른 목사님을 세우지 않고 예전에 돌아가신 목사님 설교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되겠습니까? 사람의 냄새가,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당시 가톨릭 신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그들이 읽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제들의 가르침만으로 그들이 교리를 알았고 성경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굉장히 무서운 심판주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리자로 누구를 세웁니까? 성모 마리아를 세웁니다. 성모 마리아는 따뜻하고 인자한 분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기도 못하고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해요. 심지어 성인들, 세인츠라고 말하는 성 베드로, 성 바울, 성 붙는 걸 다 말해요. 이런 분들을 성인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지를 못하니까.
심지어는 성인들의 유골이라든지 그들이 사용했던 물건이라든지 이런 성물을 숭상하는 그런 문화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사족이 붙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합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나갈 수 없고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게 더 붙어야 그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직접 나가지 못해서 목사를 거쳐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직접 기도하지 못해서 어떤 거룩한 성인, 어떤 대단한 사람을 그렇게 숭상해야 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우상이요, 오늘날의 종교개혁이 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백성들은 선행을 하려고, 헌금을 하려고, 우리의 삶을 통해, 봉사를 통해, 헌신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수준을 채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게 되었고,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는 면죄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율법이라는 굴레에 가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가르쳤던 것처럼, 중세시대 지도자들도, 교황과 사제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선행을 행해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더 해야 됩니까? 예수님만으로 부족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윤리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가 판을 치고 있는지, 긍정적 사고, 물질 만능, 이 세상에 대한 가치관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헌신과 봉사로, 희생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종교가 영적 어두움으로 깊이 빠졌던 이 중세시대에 하나님은 루터와 칼빈과 같은 개혁자들을 세워 죽어가는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주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유일하고 그리스도가 충분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교황도 다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다는 말이고, 그리스도는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가별서 8장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어떤 방법도 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나 우리들의 헌신이나 봉사나 노력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것만으로 구원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막 헷갈려요. 그래도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생활 제대로 해야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말씀생활 제대로 해야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금생활 제대로 해야지. 물론 제대로 해야죠.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헌신하며 봉사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구원을 받기 위해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대로 사는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데 거기에다 다른 어떤 것을 자꾸 갖다 붙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데 자꾸 어떤 사람, 어떤 분, 어떤 교회, 어떤 신학자 그렇게 보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목사가 누구든지 장로님이 누구든지 교회 성도들이 어떤 분이든지 우리 예수만 교회는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요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의 결정자요 주권자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진정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